22장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히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과정이에요. 인생은 과정입니다. 결과는 짧지만 과정은 깁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면요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정에 충실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개혁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나누고 있는 이 22장의 말씀은요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다음 주부터 2주간 나눌 23장의 그 개혁의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그런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개혁의 과정 가운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나아갔는데 성전 마당의 뜰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전인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는 죄를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는 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 과정상 제가 짧게 읽었지만 오늘은요 저번 주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장으로 나아가기까지 개혁의 중요한 두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혼자가 아닌 함께 순종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요시야가 함께 그의 동력자들과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5명이 나와요. 여기 등장하는 5명의 사람들 누구냐? 왕의 최측근의 참모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힘 꽤나 쓰는 사람들, 요즘 시대에 방구 꽤나 낀 사람들, 힘이나 있는 사람, 고위 관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5명을요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지시하시는데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 세금이 그 구약의 시대 때는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감독자가 있었고 이 감독하는 사람 아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작업자들은
목수들도 있었고 미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현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헌금을요, 그 성전을 수리 맡은 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이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게 개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들이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요, 7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그 재정이 그들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그 재정으로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을 회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재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얼만큼 거두어졌고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 분기마다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연말이 되어지면 공동위회에 결산을 해서 얼만큼의 헌금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렸고 그 헌금을 어떤 품목으로 이렇게 잘 사용했는지 그 공동위회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그만큼 투명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성도님들께, 온 성도님들께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손에 맡긴 그 헌금, 재정을 회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이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말고 보고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이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이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분들은요, 그들이 왜 여기에 성전을 수리하고 있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가지고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은요, 요시야 혼자, 하나님이 그 요시야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그 혼자 했던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진실한 그의 동력자들, 헌신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완성해 나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다. 요시야 혼자가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3차로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1차는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2차 귀환에서는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는요,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3차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필두로 바벨론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의 미션은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시가 있는데 그 성벽을 건축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단 52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우르르 달려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요만큼만. 저희 집 옆집에 사는 장로님은요, 자기 집 앞에 요만큼만 성벽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저희 집 옆집에, 또 다른 옆집에 있는 어떤 성도님은 그 집 앞에 있는 성벽만 건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은 나누어졌어요. 우리 집 앞만 건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아져서 52일이 지나고 나니까 성벽이 건축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이 느헤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힘은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들을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교회 일들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2024년도 일할 분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연락이 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일은 나누고 힘은 합해야 하는 원리를 고린도전서 12장은 아주 잘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로 자신을 주장하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일갈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나누어지고 내 은사가 크니 너 은사는 작니?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일갈은요, 다양성 안에서의 단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 찬송 잘해서요, 다 찬양팀 섬기겠습니까? 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다 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다 다양해요. 그런데 무엇은 같다? 성령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목사 아니에요. 다 장로 아니에요. 다 목자 아니에요. 다 권사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직분이 다양합니다. 누구의 은사가 크고 누구의 은사는 열등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다양한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왜냐하면요, 힘은 합하라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일은 나누지만 힘을 합해서 뭘 하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지만 그 다른 직분, 은사들을 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어찌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고 세우신 공동체인데, 그래서 성도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온전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온 성도들은 함께 힘을 합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요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요, 설교 많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각 예배 때마다 우리 잘 준비되어 준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도 우리 교회만 해도 양육, 훈련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세월이 좋아가지고 TV만 틀면요, 라디오만 켜면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에 1, 2년이 더해가시면서 교회의 생리가 이렇구나,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먹는 거는 많은데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에 걸려요. 살이 자꾸 찝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동맥경화가 오는 겁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아요. 피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가득 찼는데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려서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어디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헌신 없이 지식만 우리 가운데 가득 찬다면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납니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운동이 뭐냐?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개혁.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충동교회를 꿈꾸며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개혁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지는 것. 우리 조수진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2022년 특밤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위대한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혼자가 아닌 함께 반드시 동력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여러분, 이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대요? 목사님들이, 우리 전사님이, 귀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렵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텨내고 승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과 간증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중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동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제 혼자서 교회를 개혁합니까? 교회를 세워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몇몇의 장로님들, 몇몇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개혁되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동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들, 여러분,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여러분, 편하고 좋은 길은 아닙니다. 영혼을 맡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묵묵하게 저 방송실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주방에서, 또한 다른 어떤 주차로 토요일에 와보시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화장실과 로비를 청소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세상, 여러분, 학교의 교권이 무너졌다 하잖아요. 선생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교회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다 말 잘 듣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면 청개구리처럼 A를 가르치면 B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차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력자들의 삶과 헌신과 노력이 아우러져서 우리 중동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중동교회는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한 10시 한 55분, 57분. 왜냐하면 우리 새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오는데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제 강의를 듣는 새가족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드렸어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우리 중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데요,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며 세워가십시다. 새 가족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들에 의해서 개혁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콜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회복은요, 정확한 말씀의 해석과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많은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본과 이사야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나오는 5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5사람이요, 누구에게 갑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했던 요시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요시야가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5명의 그 동력자들에게 여호와께 물으라 그걸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이 5명의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간 겁니다. 이 14절에 동원된 이 5명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실력자들, 고위 관리 참모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보다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른 해석을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선지자 훌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을 다시 보시면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훌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의 역할은요, 성전에 보관된 제사장의 옷,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갔던 제사장 힐기야의 직속부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탑 리더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다는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답니다. 첫째 구역 말고요, 둘째 구역. 그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여성이었습니다. 남선지자가 아니라 여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시대는요 여성을 카운트에도 넣어주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훌다는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스카이 나온 여러분 뛰어난 학벌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와 할 만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 5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간 겁니까? 이 여선지자 훌다는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남다른 것이 무엇이냐? 달랐던 것은요 그녀가 선포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녀가 선포한 내용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실 거야. 하나님이 화나셨어. 이 진노를 꺾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뭐가 이게 대단합니까? 왜냐하면요 이 훌다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의 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물것을 주면 복을 빌어주고 이에 물것을 주지 않으면 재앙을 선포하던 시대였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음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를 본, 권력의 눈치를 본 거예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익이 되어지면 내 손에 물질이라도 좀 얹어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훌다는 어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적 종교의 타락 속에서 상관이 없었어요. 왕의 눈치, 권력자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그거 이해타산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시대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랐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에 정통한 이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묻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더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로 되어졌습니까? 왜냐하면요, 바른 말씀에 해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진정하게 해석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사라져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세상이 좋아할까? 성도가 좋아할까? 싫어하겠지. 전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처럼 중세에도요,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무서운 흑사병이 유럽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유럽의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자인 로만 가톨릭 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흑사병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로마 가톨릭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들도 처음 겪는 것이라 그들도 실력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그들이 말씀을 해석해내기를 하나님의 징계라, 하나님의 진노라, 그렇게 이걸 풀어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중세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누구의 죄 때문에? 교황과 사제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백성들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고 무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타락은 교황의 타락, 말씀을 맡고 있는 사제들의 타락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려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양 대부흥 운동도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그 이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훌다는요, 보잘것없는 사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정확한 말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해석을요, 시대에 적용할 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누구의 왕과 권력자들의, 여러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동력은 말씀입니다. 말씀.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말씀의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말씀의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이 개혁에 우리는 뭐 하라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우리 교단신학교입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힘을 모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른 말씀의 해석과 담대한 선포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들이 배출되어질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단 신학교 합신의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합신의 상황이요, 지금 3학년 재학생이 60명입니다. 2학년 재학생이 40명입니다. 1학년 재학생이 29명입니다. 점점 줄고 있죠. 근데 1학년에 여전도사님이 7분, 40대 이상이 대부분. 제가 여전도사님을 무시하고 40대 이상의 전도사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신학교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합신의 문제입니다. 지원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합신을 다니던 20년 전에는요, 저희 정원이 80명, 90명이었습니다. 다 채워졌어요. 근데 80명, 90명이 다 채워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신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합신에 입학을 한 겁니다. 제 자랑 같고 우리 교육자들 자랑 같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미달입니다. 29명. 그 중에서도 여전사님 40대 이상 빼면, 여러분, 진짜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가지 않는 시절입니다. 저희 앞선 목회자들의 부족이고 우리 교회의 부족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신이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학교의 재정도 힘겨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는 체감이 되어지잖아요. 저 옆에 있는 교회들은 체감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목회자의 수급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도 교육자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른 말씀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말씀 축제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모읍시다. 우리 물질을 모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자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주보에 이 특별 헌금, 우리 합신을 위한 특별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요, 우리 합신을 위해서 한 번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석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 합신에 보내어 주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합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한 번은 우리 교단신학교인 합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정성도 드리십시다. 그래서요, 어려워진 합신 가운데 우리 중동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중물. 우리 합신의 교회가 전국에 1000교회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앞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가 합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져서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월 5일이 우리 말씀축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1월 5일 날 말씀축제 마지막 주일 한가족 예배 때는요,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을 모실 겁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을,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중동교회가 합신에, 우리 한국교회 마중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동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길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통치가 임해서 말씀으로 개혁된다라는 것은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소그룹에서, 이 소그룹 인도자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 교사들이 말씀의 모델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교회 안에 통치한다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그룹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소그룹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낸 목자와 교사의 삶이 연합되어질 때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말씀이 통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력이에요. 이게 동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력의 은혜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동력의 은혜가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른 해석이 있도록, 담대한 선포가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주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혁은요, 동력을 통해서, 말씀을 향한 동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동력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중동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